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도,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주님이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소망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는 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설명하면서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이겠죠. 앞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인 자기를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은 다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언제나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1952년 8월 18일 날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이날은 저희 아버지 생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심장아 70년 동안 뛰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2박 3일 휴가를 줄게 해가지고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능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자, 이건 역시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내가 높아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1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했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노래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반란을 이겨내고 나의 위대한 왕좌를 되찾은 사람이다. 나는 내 나라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귀 영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그렇게 저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가치이고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최종적인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해서 소개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칭찬과 명예를 얻었는지를 마지막에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통해 증거하고 전한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비전으로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에 관한 말씀. 왕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긴 했지만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모자랐어요. 연약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당신의 왕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 수단은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은 세상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영광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다고 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과 같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실 왕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5절인데요.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집. 다윗의 집에 왕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구원과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서 날자, 다윗을 통해서 모든 소망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이 모든 구원과 소망과 언약을 이루실 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령 충만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왕,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저주와 심판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건지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말씀이었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중간 이후부터 보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용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결코 아닙니다. 유명한 용사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다윗 왕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이름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15절 이하를 보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세 용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의 물을 그리워했어요. 그러자
무명의 이름 없는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나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차마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아멘.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떠온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땅에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물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물은 어떤 값진 포도주보다도 더 귀한 목숨값이 담겨져 있는 신실한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용사들의 이 마음은 단순한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지요. 다윗의 마음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 그 물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사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23장 39절인데요.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서 보셨죠?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야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우리야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의 원인이 된 이름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야를 적진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야의 이름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름 아닐까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업적을 기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지워버려야 될 이름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야의 이름이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실수와 아픔이 있으시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많은 용사들과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장소도 있었고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겨우 이름만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을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죄악과 좌절과 실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유명과 무명, 성공과 실패, 거룩과 죄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현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상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진리를 품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 실상,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룩과 영광과 기쁨과 경건만 있는 게 아니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모든 조건이 갖춰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같고 오기만 해도 천국과 같은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교회 가서 사역하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경건과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 그 속에는 갈등과 미움과 실수와 죄악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거룩하게 품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치열한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믿음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때로는 넘어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뭘 보게 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지어져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 한 장 한 장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태응 권사, 수술이 잡히지 않아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너의 이름을 통해 나는 내 나라를 이루어가노라. 홍사숙 권사,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남겨진 자녀들이 더 예수님 잘 믿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너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노라. 양판수 권사, 안정임 권사, 그 상도동의 가파른 경사를 총총 걸음으로 걸어오면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노년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고 또다시 그 오르막길을 걸어간 양판수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우리,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천국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